나훔서를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나훔서는 쉽게 생각하면 나훔서하고 딱 반대되는 성경이 있어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그러니까 나훔, 요나, 요게 쌍을 이루는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이 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구원의 소식을 알려라. 근데 이 요나가 전 싫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 우리 원수인데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다시스로. 그런데 이 나훔서는 반대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나훔서 전체는 무슨 뜻이냐면 니느웨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 니느웨를 가만 안 두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서하고 이 나훔서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요나서는 이 나훔 선지자보다 한 100년 정도 앞서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고, 나훔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보다도 한 100년 뒤의 선지자예요. 근데 100년이 지났는데도 요나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했는데도 너희들이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가만두지 않겠다. 다 멸절시키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세우고 위로하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말씀이 나훔입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말 뜻은 위로한다 라는 뜻이에요. 위로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뜻이 나훔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는 요나서와 반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훔서를 썼는데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느웨가 됐느냐 하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이 니느웨는 이 잔인한 아수르 사람, 이 사람들의 수도인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제 노아 홍수로 이제 세상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난 뒤에 노아와 세 아들만 남습니다. 근데 그 세 아들 중에서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이제 아랫도리를 벗고 있었는데 그걸 그렇게 흠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그 함족을 별로 좋지 않게 만드셨잖아요. 그 함족의 자손이 이제 구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니므롯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함의 자손 니므롯, 그 친구가 세운 도시가 니느웨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는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므롯 장군이 세운 니느웨 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어서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 이 함의 자손이 세운 도시가 니느웨,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다라는 거죠. 이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말씀이,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나훔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위로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누구를 위로하느냐 하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고, 오만하고 교만한 이 니므롯 세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단호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이 심판의 도구였던 아수르와 바벨론이 자기들이 하나님 손에 쓰임받고 있다는 걸 모르고
그 오만이 하늘을 찔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받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밝히는 성경이 나홈서다. 그리고 이 나홈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는 넘을 수 없는 분명한 선이 있어서 그는 창조주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의 백성된 자라고 하는 이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계선을 넘는 오만함 때문에 니느웨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백하게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밝혀두시는데, 그 하나님은 땅과 하늘의 모든 역사를 써가시는 분, 그분의 의지가 구현되고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이 땅, 하늘나라, 이 모든 우주가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 그게 나홈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그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분이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그 니느웨를 보복하시고 심판하시고 멸절을 선포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그 언약에 의해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의 관계가 틀어지는 걸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기 말씀의 2절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아수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아들 예수를 통해서 저주를 거두어 가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거나 우리에게 진노를 그냥 불같이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상들처럼 잘못하면 그냥 팍 불같이 진노를 바라고 심판하고 때리고 부수고 그러는 분인 줄 알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참아내 주시고 견뎌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고 저주하시고 막 비를 내리시고 막 불을 내리시고 이런 우상과 같은 속성을 가진 분이 아니라 기다려주시고 견뎌주시고 참아주시고 우리를 묵묵히 바라봐 주시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언약에 의해서 맺어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참고 견디시며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뜻으로 하시는 말이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연애 속에서 질투하는 이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질투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질투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질투. 개들도 질투를 해요. 개들도 요 개에다가 이렇게 먹이를 주면 요 개가 이제 먹고 이제 이렇게 있으면 옆에 안 준 개, 못 먹은 개는 그렇게 있다가 저한테는 화풀이를 못하니까 이번에 강화도를 가니까 개를 한 마리 더 갖다 놨더라고요. 이 녀석이 사회성이 없어서 새벽부터 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이 녀석은 저도 정이 별로 안 들었으니까 정든 진돗개에게 이렇게 먹이를 이렇게 주니까 먹고, 이 녀석은 딱 이렇게 보다가 꼬만데도 말이죠, 얘만 제가 일부러 2개를 딱 주고 얘는 안 줬어요. 모른 척 했더니 가만히 있다가 자기보다도 등치도 크고 형님인데 얘한테 달려들더라고요.
그게 질투예요. 너 혼자만 얻어먹냐? 너 혼자만 사랑받냐? 왕! 이거죠. 형제들 간에도 질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간에도 질투가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들이 얘기하시잖아요. 목사님 왜 저 권사님은 손잡아주고 나는 모른 척해요. 이 질투거든요. 일종의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을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좋게 생각하면 아유 목사님이 저분의 목사님도 되지만 나의 목사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동등하게 대우해 주세요. 이게 언약 관계나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 나쁜 감정을 가진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진노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산이 높고 땅이 솟아오르는 기막힌 풍경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은 그가 우리의 요새가 되고 그가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데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산성은 어디냐? 하나님, 그 품이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요. 그 품이 우리를 지키는 그늘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면 그 자리는 죽을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해야 그 자리가 나의 그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지가 진동해도 괴성이 난무해도 신음소리가 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곳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은 유다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아수르 니느웨를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고요.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너의 원수들 아수르와 니느웨는 모두 탈 것이거늘.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해가 빠르시리라 생각해서 그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원수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타게 만든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구원하고 너희들의 대적들은 흑암으로 쫓아낼 것이다. 온전히 멸한다. 이렇게 나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유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수르가 아무리 막강할지라도 그분은 그들을 멸망시키고 아수르가 유다에 지은 그 어렵고 힘든 몽해를 다 제거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제국이 힘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해라. 너희 신앙을 회복해라. 네가 앞으로 다시 반듯하게 선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나홈서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항상 오만하고 악행으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적들이 우리 눈에는 야, 저거 언제까지 갈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심판이 코앞에 있다는 것을 아무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실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삶의 현장에서 예배 자리를 꼭 지키고 그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은 아무나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 그리고 그 자리가 우리의 요새요 산성이요 그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의 제자로 줄곧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도 꼭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대적들을 다 쫓아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원수들이 물러가고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 나홈서가
위로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한 주간도 승리, 축복 받는 우리 하늘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